오늘 저는 시편 40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바는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게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야망, 그리고 명예심, 그리고 주위의 체면에 그러한 그 희망을 자꾸 교란시키고 사업을 무모하게 확장하게 해 결국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하며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앙적인 분위기 가운데 묻혀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짜 속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의 실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은폐되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가려졌을 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방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듣는 목사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항상 내 신앙, 내 사역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무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새해가 됐어요. 마음에 계획과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볼 테야? 계획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세워지고 선다는 거예요. 똑똑한 젊은이 한 명이 변호사가 되겠다는 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장래에 대해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무척 실망한 표정으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자네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라면서 말꼬리가 흐려졌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많이 놀랐고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청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제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 35년. 나는 그때 내가 선택한 목회자의 길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며 인생의 길을 묻고 나서 35년 전에 하나님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35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갔을 때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뒤돌아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새해부터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지어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언제 들으셔요? 죄인들은 듣지 않으신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죄인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갑니다. 사업장에 나갑니다. 가정에 갑니다. 그 있는 곳에서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분은 신승훈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다고 하자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기독교냐? 예수 믿는 것도 세례 아니면 침례받는 것도 후회하고 다 싫다. 아마 부모님이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분명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해 부모, 처자, 전토를 벌일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너는 내게 순종해라.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프리카로 갔고 아버지는 교회 나가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이 믿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뭔데 내 아들이 저렇게 미쳤어? 아니, 이 한국 땅에도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할 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못 사는 아프리카로 가는 게 뭐야? 우리 아들 미쳤어.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초신자였는데 알고나 죽자라고 결심하고 집에서 성경책을 갖다 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답니다. 이후에 다시 교회에 나가시고 노인 아파트에서 자랑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단하고 보다가 예수가 뭔가, 왜 아들이 저렇게 미쳤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성경책을 사서 10시간 이상 어머니가 성경책을 봤는데 보고 나니까 진정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 나중에 그 아버지의 입으로 노인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귀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던 부모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아프리카로 안 떠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이 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버지는 침례나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좀 아웅당하고 시험거리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문제를 갖고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저 사람 미쳤어. 왜 하나님께만 저렇게 충성을 해? 미쳤어. 예수가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충성을 해? 미쳤어. 손해야, 손해. 은혜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약 감정에 치우쳐 이 청년이 그때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했다면 이 같은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참 가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분명코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일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로 링컨에게 보내어진 사람이 링컨에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답니다. 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남군에, 북군에 있는 것, 그래서 전쟁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남군에도 북군에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 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기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목사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물질과 주님이 있다면 만모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물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아름다운 신앙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또한 올 한 해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이 엘파소를 통해, 미국을 통해 온전히 바로 서길 바라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